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가졌을 때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그 신뢰가 생기거든요. 굳은 신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이 진리가 있으면 확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한 지식을, 근데 이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뢰를 준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의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정당한 권리를 주는 그 의입니다. 이거 복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고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다. 오늘 좀 감동적인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일반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나 일단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문자를 그라페라 하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그라페, 글자, 문자적인 성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말씀. 그 말씀의 질이 다른 거예요. 들어도 그래 끄떡끄떡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킬 때에 그때에 진짜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지고 그래 용서할 수 있어. 왜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또 믿음을 낳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22문 한번 읽어볼까요? 22문. 참된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확신이라면, 자,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방대하지 않습니까? 뭘 믿어야 될지, 그렇지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음의 요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할 때 뭘 믿는다? 성경을 다 우리가 배우면 좋지만 다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도 뭐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지금도 배우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렇게 맥을 다 찝기를 원하는, 관통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열심을 내고 성경 그런 그 공부하는 거라면 막 열을 내고 공부하러 가고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그 설교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성경을 배워야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그 달달한 말씀들, 달달한 말씀들이 좋지만은 저는 못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자체, 사고방식이 그런 설교는 우리 고신 설교도 아니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 파수, 오직 성경 중심, 성경 강해.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이것을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뭐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고신에 이렇게 신앙을 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편적이다. 네. 약간 어려운 말 같죠? 어려운 말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러면은 알 것 같은데 뭔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면 다 동일한 교회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긍정한다면은 당신들도 긍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고백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개신교 내에서도 신앙 고백 안 하는 데 있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예. 그러니까 해석 때문에 그런 거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성서침례교회인데 성서침례교회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고백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고백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정통이라는 것은 뭐가 정통이다? 다 정통이라 얘기를 하는데 누가 성경에 가깝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이단은 아니고 다 같은 보편적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 교회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합동이나 통합이나 침례교나 또 감리교나 또 오순절교회나 뭐 이런 많은 그 교단들이 이단이라 하지는 않거든. 이단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형제교회라 얘기하거든. 그 이유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안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가운데 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통선을 오전에 우리 젊은 사람 뭐라고 했어? 가운데 정통 기준 기억나요?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
그러니까 단번에 주셨으니까 계시가 발전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직통계시잖아요. 직통계시야. 제가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에 내가 계시를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 무슨 계시를 받았어? 어?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면 다시 해볼까요?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강타성에 내려가더니 뭘 받고 왔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어? 목사님 뭘 받으셨어요?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면 안 돼.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셔서 내가 뭐 저기 광야에 있다고 해도 궁금해하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도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하지 말. 다 속이는 일이다 이 말이. 아 그렇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교단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 경서들이 있잖아요. 다른 경서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이단이에요. 오직 성경뿐인데 경서가 왜 필요해요? 교리서가 왜 필요해요? 자기들의 교주의 그런 그 어록들이 왜 필요해요? 다 그 교주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자, 우리의 구원 단번에 받은 구원에도 단번에 받은 거야. 처음에 오리지널로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지. 그 신앙이 이제 사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교부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냥 아무런 족보 없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영의 족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영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문에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거기 이제 요약했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23문. 자,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내겠어요, 젊은 분들. 자, 사도신경은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 아들은 구속, 성령은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오늘 이제 그 구조를 마스터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누구 시켜보겠습니다. 또 떨린다, 그렇죠? 시킨다니까. 네? 자, 사도신경은 세 조항으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창조. 그다음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성화. 자, 우리 오늘 찬양 씨가 생일이기도 하니까 기념으로 자, 세 가지. 자, 사도신경의 조항은 무엇입니까? 예, 예,
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물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제 고백적으로,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전설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열두 사도가 이제 복음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자, 어, 우리 헤어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부터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이 하나씩 고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전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꼭, 이게 뭐 꼭 그렇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만치 신앙의 뿌리가 사도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참으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도신경은 세례와 관련이 있어요. 세례를 처음 이제 받는 분들, 교회 생활을 처음 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제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아무런 고백도 없는데 세례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어떻게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뭐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받아야 되는 그 내용의 그 요약본이 무엇이다? 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적인 것들이 이제 뭐 역사를 통해서 뭐 니케아 공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아타나니우스 신경 등 뭐 이런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는 아까 전에 참 본디오 빌라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왜 그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질문이 나서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죠. 뭐든지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문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주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 음?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어떤 죄성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음?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판이 매우 불법적인 거거든요. 음? 그 불법적인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 우리가 사는 세대하고도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은 그냥 막 불법으로 행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빌라도 자신도 나는 더 이상 죄를 못 찾겠다고 얘기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론의 대세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어, 손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형을 내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속성들을 또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것. 그 빌라도의 법정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뭐고 인격이 뭐고 그 의미가 주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신앙 고백에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는 창조의 이야기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중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내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죠. 자, 다시 세 조항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성자 하나님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게 그건데, 예. 그러니까 수학 공식에 조금 틀려도 왜 틀렸느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으로 일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글 번역에 보면은 믿사옵니다가 4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렇게 3번이 나와.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하는 일 거룩한 공교회와 제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한 번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번역상 말을 제대로 이렇게 오류가 없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나 3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줄 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 중에 세례 받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에서 성부와 이렇게 할 때에 속으로 성부에 대한 고백을 믿는 거예요. 성자와, 그쵸? 그럼 성자에 대한 그런 고백을 고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한다?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분명하게 이러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가 3번 나온다. 자, 25문. 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느냐?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하는 이유는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지난번에 한번 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듣고 또 고백하고 듣고 또 다른 논쟁거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란 본질은 하나이고
본체는 세 개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따라합니다. 본질은 하나이고 본체는 세 개다. 그러니까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이 속성은 갖고 있지 못해.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 전능하신 것, 전지하신 것, 무소부재하신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가지고 계시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있어서 본질은 같아. 본질이 같다는 말은 이런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에 비해서 그 성자께서는 조금 뭐 부족한 걸 갖거나, 성령도 뭐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는 약간 그것도 부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 존재하는 모습에는 다르다. 성부로 다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누가 묵상을 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깨달은 이 진리를 너희도 이 성경을 읽으면은 알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잘못 읽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뭐 달달달달 그렇게 파악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에 대해서는 눈이 먼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절구절 단답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와, 야, 성경을 많이 한다. 응? 구약 신약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그냥 에? 서울 대전 찍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야, 박식하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성경의 논쟁을 할 때에 그 논쟁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성경을 얘기하자고 하면 할 말 더 이상 단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성경을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대응만 하면 결국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읽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은 해석을 못하거든. 배운 것만 해석하거든. 배운 것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세 형태로 있죠. 고체는 얼음, 그 다음에 액체는 물이고, 그 다음에 기체는 수증기. 요 모든 게 다 세 개가 다 뭐예요?
물, 그래서 삼위일체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속성이 다르니까. 속성이. 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거는 맞지만,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줄기, 네? 줄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열매는 성령님. 그러니까 그 다 뭐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알고 싶으냐?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그걸 차라리 알고 싶다면은 그 큰 바다의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성의 한계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저번에 우리 그 남전대 왔을 때 김재웅 교수 우리 그 신대원의 그 삼위일체 그 특강한 이야기 어제도 저거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거기서 그 교수님 우리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로는 그냥 이단을 식별하고 이런 것이 해서 기준에서 준 것이 아니라면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자기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오전에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정통이 있고 위아래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 자유주의와 또 신비주의 어떤 선이 있듯이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그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이 선에서 그 기준치를 정해줬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들은 이런 분인데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자 예수는 이런 분이고 여기 자질을 탁탁 하듯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무조건 이단이야라고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자유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자유인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정통과 이단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아들에 대한 위격 인성과 신성 이런 신앙의 어떠한 선이 있거든요. 요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매우 이제 약간 신학적이고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칼빈 이야기를 해줘요. 칼빈 이야기. 칼빈이 우리 기독교 강요 쓰신 분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우리의 그 장로교 신앙이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칼빈 선생님이 칼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뱅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론, 뭐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그 신론 이런 그
조직 신학이 아니라 이제 교의학이라 하는데 이런 그 신앙의 교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부류의 삼위일체냐? 자, 질문해 보겠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또 이렇게 뭐, 그, 그 종말론이나 이러한 부류의 한 부분이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삼위일체론이. 금방 앞서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아들이 어떤 분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신앙의 전부다 이 말. 그러니까 한 그 지류의 한 분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디에 그 전부 다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은 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렇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라면 그 신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구를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오늘 이후에 또 살아갈 때에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네?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위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세대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세대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거잖아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령,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종말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편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고백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우리 저것도 그렇다 세 발로 이렇게 딱 경곡이 서 있잖아요. 네? 지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뭐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쪽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교회 문제거든요. 예?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사도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쪽으로, 은사 쪽으로 치우쳐 있거든. 그래서 임파워먼트, 뭐 임파워먼트가 아니고 그 임파네이션, 성령의 그 임재, 능력을 전이시키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 김문당 권사님이 능력을 받고 싶으면은 능력 받은 자 이동석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기도받을 수는 있지만은 뭔가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특별 은혜를 받았네,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받으려고 해요? 능력 받았잖아요. 나도 그런 능력 받고 싶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아까 이제 교수의 그 이야기, 그 강의한 대로 양쪽의 선이 딱 있는 거죠. 양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아들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선에 대해서 이게 약간 융통성은 있죠.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이때에 어떤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안전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 물 안에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튀쳐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도록, 그리고 그걸 정말 믿느냐. 우리 청년들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예.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냥 그 믿으래서 그냥 막 목사님 별걸 다 물어봐. 내가 초보야? 우리의 신앙은 뭐 해야 돼? 항상 초보예요. 초보적인 고백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서 이 다진 것을 깊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25문까지 성령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은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26문은 또 다음 주에